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배산을 넘어 홍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와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였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우리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로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태를 여기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나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중국도 지진 소식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그냥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산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두꺼비들이 막 이동을 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다 이동을 하는데 사람만 이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게 됐다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가장 지식이 높고 그렇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고 아버지 이삭 밑에서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집안에서 살았던 그 야곱이 왜 그 먼 외삼촌 집까지 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좋은데, 사랑하는데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 에서가 설명하기를 이 야곱은 속이는 자다. 벌써 나에게 2번이나 속였다.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고, 그리고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도 뺏어간 자가 이 동생 야곱이다. 이름이 야곱이 아니냐, 속이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리브가가 듣고 우선은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그 먼 외삼촌 집까지 이제 야곱이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속이는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집을 떠나서 저 타향으로 가게 되고, 흔히 말하는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야곱인데, 그러면 또 가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 자기 처신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냥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또 새로운 길을, 물론 인간은 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면 또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지만 또 야곱이 라반을 속이기도 하고 계속 속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보는 데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금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나쁜 습관들은 계속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면 선지서를 제가 같이 말씀 묵상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게 선지서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 뭐 실수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냥 징벌하면 되고 다 멸망시키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저희 화장실에다 그 탁가다 말씀을 붙여놓고 이렇게 늘 보거든요. 틈틈이 이제 보는데,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 욥기서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는 해야 돼. 아무리 어저께까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야곱도 속이는 자고 라반도 속이는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반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라헬을 안 보내고 레아를 이제 보냈는데, 이 계획과 이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7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막상 막 보내려고 하니까 라헬을 보내는 것보다 레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 그가 계획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지금 이게 핑계 무슨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26절부터 26절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섬길지니라. 그래. 지금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의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고, 언니가 먼저 가야 동생이 그 다음에 가는 거다.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갑자기 생긴 풍습이에요. 갑자기 생긴 법이에요. 계속 그전에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풍습이, 네가 라헬을 좋아하냐? 라헬을 좋아한다면 그러면은 라헬하고 결혼을 해라. 근데 대신에 우리 풍습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언니를 다른 데다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네가 조카이기도 하고 네가 또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왕이면은 둘을 다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혹이나, 뭐 그게 합당한 그런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헬을 좋아한다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거기에 톨도 달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레아를 먼저 침실로 보내서 결국은 레아와 동침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또 라헬을 줄게.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일을 해. 14년 동안 일을 시키려고 품삯 안 주고서 일을 시키니까 자기한테는 얼마나 그게 이익이 되겠어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거짓말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때는 그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이게 어디가 연결됐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결국은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또 나중에는 아들들이 속이죠. 요셉이 이 짐승에 잡혀먹었다 하면서 그 채색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서 야곱에 갖다 줬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겠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살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자, 어쨌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제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을 정말 무척 사랑한 것 같아요. 야곱이 사랑해서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20절하고 21절하고 공의가 한 절 차이, 그냥 넘어가는 차이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훅 하고 지네. 뭐 다른 사람에게는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야곱에게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졌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가 7년을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야곱이 요구를 하죠.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잔치는 하루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뭐 너무 바쁜 세상이니까 결혼 예식이 하게 되면 잠깐 음식 먹고 이제 끝나지만, 예전에는 제가 중국에 이제 몇 번 가서 교육할 때 보니까 어느 때는 그 결혼식 때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냥 온 동네, 그냥 저 건너 동네 뭐 다 모여서 며칠씩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 포도주 만든 이야기 속에서도 잠깐 잔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잔치를 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잔치를 하게 되면 꼭 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게 되니까 뭐 잘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예비서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히려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라. 세상에 취하고 이 어떤 그 감각에 취해.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마약에, 흑인 약이라 그러는데 그 마약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옛날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유통이 되고 어디서 그 밀수가 되고 그렇게 들어오는 지금 많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냥 무료로 준다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이게 맞아보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그걸 뭐 우린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환각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한번 취하게 되면 계속 그거 아니면 이제 못 살 정도로 늘 환각 속에 살고 늘 환상 속에 살고 자기 정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술 취해서 결국은 잘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눈 떠보니 표현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내하였다나.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는 분명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들어가서 잠자리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다. 얼마나 기걸하고 놀랬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롯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쨌든 나와서 두 딸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됐는데, 소알이라는 곳에 원래 갔다가 소알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 산에 있는 동굴 속으로 이제 그들이 피신해 살게 되는데, 그 롯의 큰 딸이 둘째 딸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겠냐, 우리 아버지하고 동침하자. 그러면서 그 동침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해서 술 취하게 해서 우리가 동침을 하자 서로. 그래서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딸들이 잠자리를 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롯이 알지 못했다. 왜? 취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동침을 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야곱이 레아인 줄 모르고 들어간 이유가 그가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여기에 취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범죄하게 되고 또 잘못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제 그것이 탓하잖아요. 아니 나는 믿었는데 삼촌을 믿었는데 자기는 속이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이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면서 아니 삼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보냈어요? 왜 당신은 나를 속이는 자냐고. 참 자기 물론 라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강경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속이는 일에 아주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품삯 정할 때 또 나와요. 라반의 성격이 또 나오는데 이 품삯 정하는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품삯을 정하냐면 자 저한테 품삯을 주려고 하면 뭐 하루에 얼마 이거 하지 말고 이 양들이 제가 양들을 키우니까 이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 검은 것 그러니까 표시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거는 내 것이 되고 순수하게 흰색으로만 있는 그런 양들 짐승들은 다 삼촌 것이라면 나중에 가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품삯을 달라고 이렇게 야곱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래 좋아 너 참 좋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점 있거나 검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아들한테 다 보내. 3일 길을 떨어진 그 거리에다가 다 보내고 야곱에게 맡긴 양들은 다 흰 양들만 다 그냥 얼룩을 하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것들만 맡긴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집안이잖아 집안.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속이는 자가 되게 되고 결국 야곱도 라반을 속이는 자가 되고 서로 그것이 갈등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또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라반이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동생이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동생도 너한테 줄 테니까 다시 이제 7년을 일을 해라. 대신에 조건이 또 있어요. 참 이 라반이 속이는 자도 계획적이에요. 너무 계획적이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속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7년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는데 요 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뭐라고 하나 또 제시를 하냐면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대신에 7년을 더 일을 해달라. 그러니까 라헬을 7년 후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7일만 지나면 라헬도 줄 테니까 라헬도 아내로 오더라. 대신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처럼 다시 7년을 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또 야곱도 라헬을 그렇게 라헬이 그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된 것이고 세상을 잃어버리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뭔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게. 자 어쨌든 라헬을 계속 그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래서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됐다. 자 표현이 또 하나 30절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게. 내가 흔히 첫 번째 아내를 뭐라 그래? 조강지처럼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가 어쨌든 이거 억지로 또는 자기가 마지못해서 황당한 일로 인해서 레아가 아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세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사라를 장례하고 아브람도 죽으니까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하고 이삭이 죽으니까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하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이제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하고 여기 들어간 사람이 레아예요. 레아가 막벨라 굴에 들어요. 자, 어쨌든 이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나중에 요셉을 사랑한 것도 이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상처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야곱은 또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존자녀이란 말, 아버지가 그러면 그것도 유전적으로 아들도 그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저는 술고래가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참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늘 하시는 말씀이,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래 부존자전이 되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서 라헬에 더 애착을 갖고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돼.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은혜가 되는 게, 고다음 보세요. 3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어떤 면에서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냥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이름 짓는 걸 보세요. 이름 짓는 걸. 처음에 루벤이라고 했다. 루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루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내 남편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또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이제는 돌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를 낳는데도 또 그 사랑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계속 라헬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을, 내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제 레위를 낳게 되는데, 그 레위 이름도 뭐예요? 레위 이름도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아의 지금 그 마음이 자기 아들들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왜 내가 어쨌든 첫째 부인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뭐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도 좀 사랑을 좀 주면 얼마나 좋은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결혼했는데 신혼초부터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신혼초부터. 누가 옆에 자는 것도 뭐하고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근데 딸을 넷을 낳대. 각방을 썼는데 딸을 넷을 낳대. 언제 같이 잠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마찬가지예요. 레아가, 야곱은 라헬 방에, 다음에 보세요. 30장에 보게 되면 합판체 사건이 나와요. 합판체 사건은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판체를 가져오니까 그거 라헬이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너 남편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려고 그러냐 막 분을 내니까 라헬이 하는 얘기가, 그 합판체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 방에 들어가라 그랬게,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레아가 계속 남편으로부터 독서 공부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라헬 방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든. 그런데 또 아기를 가자. 뭐 한 번 어떻게 잠자를 했는데도 그 돌고동 아기가 생기는지 아기를 가져서 루벤을 낳고 또 시몬을 낳고 심지어는 유다를 낳고 유다를 낳을 때도 뭐라 그러면 유다 이름이 찬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가 이렇게 독수 공부하고 내가 남편을 더 외면당하고 그런 나를, 그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소외받는 사람, 하나님 지금도 외롭고 힘든 사람. 오히려 더 저희 외할머니, 작은 외할머니 보니까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아요. 저희 외할머니 아들들, 딸 셋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소아마비, 옛날에는 소아마비도 많이 있었잖아요.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보면서, 물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제일 늘 돌보고 늘 하는 게 소아마비 걸린 그 삼촌을, 막 세상 돌아갈 때까지 늘 그 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소외당하고 사람들도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써 있어? 다시 보세요. 돌보셨다는 게, 보시고 그를 돌보시고 오히려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뒤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사는 간에 하나님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먼 하나님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은 속이고 속이는 일들, 거짓말 속에 사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갈이 그 광야에서 이제 통곡하며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갈급하는 그 갈증 속에 하나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태산을 넘는 그런 어려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